야베스의 기도. 둘. 그렇다면 왜 구하지 않는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산속에서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각자 그들을 도와줄 조언자와 짝이 되어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조언자는 70대의 노인이고 그분은 당신이 살아온 횟수보다 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 첫날 아침 샤워를 하는 길에 그의 방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방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들여다보니 그는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던 참이었다.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믿음의 거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까? 아니면 전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까? 혹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당신이 들은 기도는 오 주님, 제게 복 주시기를 이 아침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였다. 그런 이기적인 기도에 충격을 받은 당신은 샤워실을 향해 터벅터벅 복도를 걸어갔다. 그러나 물 온도를 맞추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너무나 분명해서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옷을 챙겨 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갈 때가 되었을 때 그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주님께 좀 더, 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 속물스럽고 공손하지 못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오히려 그런 기도야말로 매우 영적인 기도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야베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자.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게 하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야베스는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살았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는 유다 지파로 태어나 결국 한 가문의 눈에 띌 만한 존귀자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이야기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의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한다.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불러올 것이다 라는 뜻이다. 장래가 그리 유망해 보이는 삶의 시작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모든 아기들은 얼마간의 고통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야베스의 출생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 속에 기억시켜 두기로 했을 정도의 일이었다. 뭐일까? 아마도 임신 기간 동안 혹은 출산 과정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아이가 거꾸로 나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머니가 무거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어쩌면 경제적인 파산으로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만 가져다 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고뇌에 찬 어머니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안다 해도 그 사실이 어린 야베스의 운명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떤 산의 아이라도 싫어했을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자랐다.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나게 하며 그래 네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널 낳았다고 하더냐 라고 빈정거리는 심술꾸러기들의 놀림 속에서 어린 시절을 견뎌야만 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나 야베스라는 그의 이름이 가져다 주었을 가장 심한 고통은 그의 장래가 그 이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각된다는 점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름과 삶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는 아이의 장래에 대해 말해주는 예언이나 소망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잡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교활한 족장의 전기를 잘 보여주면서도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이름이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은 두 아들에게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뜻은 허약하다, 수척해지다였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다. 둘 다 어른이 되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처럼 그는 전쟁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장래를 위해 그리 좋은 징조가 되어주지 못했다. 장래에 대한 침울한 징조에 굴하지 않고 야베스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그들을 강한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으며 풍요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자랐다. 어른이 되자 야베스는 이 기적과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강렬하게 소망하게 되었다. 어찌 구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가 한 일이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사실 같지 않은 그런 요청을 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는 그의 간구에 나타난 긴박성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좋아한다. 복의 복을 이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히브리 표현은 마치 느낌표를 5개나 더하거나 아니면 고딕체로 쓰고 밑줄을 그어 강조하는 것과 같다. 나는 하늘로 치솟은 성벽 아래 우묵하게 파인 육중한 성문 앞에 서 있는 왜소한 야베스의 모습을 그려본다. 자신의 슬픈 과거와 현재 생활의 침울함을 무겁게 지고 있는 그의 앞에는 꽉 막힌 미래만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아버지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많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이 끝나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부서지듯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울렸다. 그런 다음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덜커덩하며 둥근 아치 모양의 거대한 성문이 그 앞에서 활짝 열렸다. 그리고 야베스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다. 복은 사소한 말이 아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어느 강대상에서나 복 혹은 축복이란 단어를 힘주어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먹을 음식에도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손녀가 재채기를 할 때 할머니가 옆에서 해주는 그런 사소한 말처럼 복을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 복, 축복이란 단어가 좋은 하루 되세요와 같이 그저 애매하고 무해한 말처럼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흐려진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을 구해야 했던 야베스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부르짖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 고 잠언의 저자는 바로 그런 풍성함을 언급하고 있다.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극적인 단면을 살펴보자. 그는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 철저한 신뢰, 캐딜락이나 거액의 수입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돈을 버는 물질적인 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기를 끄는 종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어 광선을 비추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삶의 최고 가치로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목적이 라는 강물 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밖에 다른 모든 필요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밀려 부차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할 때 기적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산물로 남게 된다.
내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런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벼랑간 아무 제재도 받지 않게 된다. 당신은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며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거침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먼저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구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구하면 되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에 의심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구하지조차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야베스는 이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실 것이라는 그 순리 그리고 그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샬롬.